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노래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안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찬송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100%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만드시고 이끄실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야곱의 자손이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을 바다에 던지셨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많은 군대, 그 힘 있는 자들을 던져버리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있는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그렇죠. 내 힘이고 내 노래이고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는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이시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찬양하고 높인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찬양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보냈어요? 아니, 보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봉이 뭐냐?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 섬김의 그 정점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노래가 있고 난 후에 그 마라의 쓴물이 또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드셨다면, 그게 구원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마라의 쓴물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온 백성이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질 일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찬양한 백성을 진짜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들림받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만드시기도 원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도 원하시는 것, 그게 찬양이라고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백성들 가운데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찬양 속에 또 숨겨진 일입니다. 지나온 날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고백이라면, 이 고백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기록인 것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서 나를 도우셨고 일을 선하게 이끄셨다. 그러면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그 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거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고, 야곱이 애굽으로 올 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평생에 함께 하셨고, 그 후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볼까요?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달을 바다에 던지셨으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를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일이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들 눈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체험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어서 먹는 일이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광야에서 물을 얻어서 마시게 되는 일,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적인데, 그런 기적을 그들이 찬양했나요?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홍해에서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합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 후손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시편 같은 데를 보면은, 그리고 다른 그 말씀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있어요. 그만큼 그 일은 위대한 일이었는데 그 백성이 그때는 찬양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자들이느냐? 좀 전에 홍해 앞에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나은데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바다 가운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의 그 원망이 변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고요.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보세요.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는 그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무엇처럼 하나님이 여기셨느냐, 만드셨느냐? 지푸라기처럼 만드셨어요. 그리고 바닷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어요. 그 벽이 되었는데 물이 엉겼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애굽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아는 거예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들이 왜 쫓아왔는지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쫓아온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손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대요. 찬양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찬양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신지까지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실력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의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은 아직 그런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찬양하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홍해로 애굽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섬김의 정정이 찬양인데 그것을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2절로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듯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지금 이것은 이들 눈앞에 보이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들 약속의 땅에 갇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들이 다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업에 심으시리이다.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는다. 그것은 영원히 가꾸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지요.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진짜 성소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소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은 뭐가 돼요? 성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자, 하였더라. 하나님은 누구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내가 뭐예요? 거룩한 성소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성소고 우리도 성소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을 위해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을 소구에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인도하십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의 쓴매에서 원망합니다. 찬양했던 그들은 어디 갔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은 똑같이 만들려고 하니까 갑절이나 힘들었겠죠. 그러잖아도 힘든데 더 힘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에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에서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런 약속이며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곳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지금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입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시며 우리의 찬양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찬양케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